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이랑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이 된 거예요. 예. 요셉은 구약의 예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자,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섬기는 종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보디발이 봤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디발이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분노하고 슬퍼해야 되죠. 예. 그 귀공자가 갑자기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도 자기의 권력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분노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지냈다면 보디발은 그를 결코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늘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처럼 하는 거예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디발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니? 뭐가 그렇게 즐겁니? 그러면 요셉이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보디발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니까 뭐 수입이 막 펑펑펑 늘어나니까, 뭐 수학을 하면 뭐 10배, 100배로 늘어나니까 보디발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님, 저는 영어도 못하겠고 뭐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막 일주일에 그 영어로 된 책 원서 한 500페이지짜리 한 권을 읽고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은 교수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세미나식으로 계속 토의를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책을 읽고 가야 되는데 나는 한국말로 읽으려도 그 책을 못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어가 보면 한 문장이 한 페이지의 반이에요. 얼마나 긴지. 그리고 진짜 학문적인 영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종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요셉에게 위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제외시켰죠. 그게 뭐죠?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일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셉이 터치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자기 음식이 정말 먹는 거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요셉 애굽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제의적인 배경에서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갔을 때도 그 산의 진미를 주는데 제사한 음식을 주니까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채식만 먹겠다고.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살결이 피부가 아주 윤택하고 빛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자기 음식은요, 따르게 보면 부부관계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음식만 금했는데, 맡기지 않았는데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자기 음식은 금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맡고 난부터 더 잘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20대인데 지금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막 정욕이 막 불타올라서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이 요구를 들어주면 나의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인데, 그는 그냥 사람 눈 앞에서 산 게 아니라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주인된 보디발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간음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요셉이 일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이 적극적으로 그 옷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통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저는요,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음란마귀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음란마귀는요, 거꾸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음란마귀를 대적했다가 넘어져요. 요셉이 만약에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대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20대에 혈기방장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이 친위대자니까 얼마나 주의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여자랑 데려다 살겠어요. 절세 미인을 아마 부인으로 삼아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 혈기방장한 그 요셉이 절세 미인이 막 유혹하면 그거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오늘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냈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음란마귀는 대적하지 말고 아예 그런 기회를 주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경건한 우리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자꾸만 같이 자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나는 막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가 결혼하기 전에 그걸 원치 않으면 절대 그런 상을 만들지 마라. 즉 둘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가지 마라. 둘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 한참 젊을 때고 또 네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원치 않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상황 가운데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되지만 음란마귀만큼은 아예 멀찌감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자가 그 어느 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오래간만에 세상 사람 그 사는 거 구경하다가 시장에 갔더니 그 연극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연극하는 데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연극 한번 봐야지 하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연극이 굉장히 내용이 음란하고 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사탄의 유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물러가라. 어찌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유혹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더래요. 야, 네가 내 나와버리 왔으니까, 내 지역에 왔으니까, 내 영역에 왔으니까 내가 너를 당연히 유혹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욕망은 증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참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래놓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그랬다고 남편에게 고여바치고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적인 애정은, 인간적인 욕정은 쉽게 증오로 바뀝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막 사모하죠. 짝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끙끙 앓는 걸 보고 그 간악한 자가 와서 계책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다말이 나한테 와서 가자를 좀 구워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보내니까 다말을 막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막 다말이 막 말리죠. 그리고 책망하죠.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냥 왕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럼 그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도 했으니까 나를 너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나한테 행하지 마라. 그런데도 암논이 듣지 않고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그 욕망이, 자기가 사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증오로 바뀌어서 다말을 아주 차갑게 내쫓아 버리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분노를 품고 증오를 품고 암논을 결국 2년 후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욕망, 인간적인 사랑은요 쉽게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 그 다음에 증오심으로 그 인간적인 애정이 바뀌어서 그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독일 작가 허만 오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려는 사람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라. 왜? 결혼은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상대방한테 요구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상대방도 똑같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꿈꿔요. 왕자님과 결혼하면 내 신분은 갑자기 변화되고 나의 비참한 하녀의 삶에서 공주의 삶으로, 왕후의 삶으로 갑자기 나는 놀랍도록 행복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요 혼자 지낼 때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결혼을 해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한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백성들의 참소와 거짓 모함으로 재판에 붙여졌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요셉도 똑같이 이렇게 거짓 참소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 아마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정말로 내 아내를 범하려고 그랬느냐? 물어봤겠죠. 그때 제 생각에는요 요셉은 침묵했어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대답하는 말이 없잖아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여기서
아이고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디발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그의 위엄이 깎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침묵했을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상대방의 잘못을 자기에게 불리게 올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고자질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말을 했다면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주인님이 아십니다. 근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당시 뭐 간음죄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큰 죄죠.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간음죄는 다 사용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상대는 자기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뭐 언제 어디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아주 감옥에 보내는데, 그것도 아무나 가는 천민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그 왕의 신료들이 들어가는 고급 아주 상당한 지위가 있는 시설이 좋은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란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극작가가 아주 시나리오를 잘 썼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막 난리를 핍니다. 왜 안 죽이고 왜 안 죽이고 감옥에 보내냐고,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당장 목을 칼로 치라고 말이야.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당신은 아내를 범했는데 저런 놈을 왜 살려두냐, 당장 죽이라고 막. 그랬더니 보디발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마누라 뺨따기를, 귀싸대기를 탁 때립니다, 영화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널 몰라? 내가 널 몰라? 내가 요셉을 몰라? 이래서 치더라니까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널 몰라? 그러니까 보디발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평소에 행실이 나쁜 네가 보나마나 네가 꼬셔놓고 지금 이 난리를 핀다는 걸 보디발이 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그것도 또 보디발의 위신이 깎아지니까, 그렇다고 또 요셉을, 죄도 없는 요셉을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감옥에 보내준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가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종살이를 하던 요셉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고로, 참소로, 모함으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은 감옥이에요. 감옥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감옥보다 더 낮은 데는 없어요. 감옥은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감옥은 우리 안에 아무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도 없고 뭐 소유를 뭐 어떻게 즐길 만한 것도 없잖아요. 감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패하고 한번 고난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2번 당하면요 대개는 무너집니다. 한 번은 이겨낼 수 있는데 2번 당하면 대개는 거기서 절망하고 인생 포기합니다.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낮고 낮은 곳을 계속 보내냐고, 내가 노예된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이젠 재수가 됐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날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냐고, 왜 그 악한 여인을 만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서도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 간수장이 보디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봐요. 얼굴이 싱글벙글한 걸 봐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지혜롭게 하고 잘 되는 걸 봐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끔찍한 환경,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떤 끔찍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IMF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달러당 1,500원대까지 갔어요. 우리 IMF 때 1,700원, 1,800원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IMF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이 파산했지만 그때도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가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도건천 가보세요. 거기 콘도니 무슨 호텔이니 온천이니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돈 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떼돈 번 사람이 이 캠핑 장비 파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 캠핑 장비 파는 장사인데, 사람들이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어디 사람이 있는데 못 가니까 캠핑 장비 사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텐트 사고 등산용품 사가지고 산으로 가서 그렇게 야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지,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도, 환경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보호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놀랍고 신령한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갑니다.